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창세기 말씀이 좀 이렇게 쉬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우리 시간에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좀 잠깐 되새기면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웃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어떤 몸 상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가 끝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뜻이나 계획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도 이제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남자 100세, 여자 90세 나이가 되었을 때 아이를 갖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일은 사실 일도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요,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명절 기간에 기숙사를 이제 떠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기숙사에 유학생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다 이제 명절이 되니까 집에도 가고 고향도 가고 막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가족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떠나왔던 그런 이제 마음들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기숙사에 남아 있는 유학생들은 이제 타국에 있으니까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텅 빈 기숙사에 유학생들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학생들을 좀 이렇게 명절 기간에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치킨을 좀 배달해 좀 좋겠다. 치킨을 주문해서 우리 유학생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니까 이게 뭐 전체 유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려면 택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기숙사에 남아있는 유학생들을 이렇게 치킨도 주고 또 위로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답이 없으시더래요. 뭔가 이렇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도 좀 생각나게 하시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응답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냥 알아서 이루십시오.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치킨을 이제 주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 유학생들 이렇게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대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기숙사에 있는 유학생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치킨을 좀 이렇게 배달했다고, 주문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나도 하겠다고, 나도 하겠다고 이러면서 그 기숙사에 남아있던 한국 학생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숙사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다 치킨을 나눠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요, 자기 힘으로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또 치킨을 나눠주냐, 난 못해, 난 안 해, 이러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전체 유학생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결국에는 전체 유학생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빌려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요 그냥 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아랍권에 가면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막 음식도 차려주고 또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어서 손님을 오면 잘 대접하라 이런 문화가 생겨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지중에 손님을 맞았는데 그 손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잘 섬겨라, 대접해라. 이게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맞이할 때 그냥 단순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정도로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여러분 아도나이 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인, 소유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도나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걸 여호와라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입에 이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주인, 소유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아도나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그냥 내가 극진히 대접해야 될 손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존재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인간의 본 모습, 종된 모습, 그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프란츠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1인칭 단수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주여라고 쓸 때 어떻게 써야 맞아요? 복수형으로 써야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인칭 단수형으로 썼다는 건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세 사람을 봤을 때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던 사건이 4번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몸에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세 사람을 보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냥 이들이 사람으로 온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더 쉽게 이해하고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 예수동행 세미나에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미용실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미용실을 가라. 지금 미용실을 왜 가요? 갈 일이 없는데, 근데 계속 미용실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미용실을 갔답니다. 근데 갔더니 그동안 이 사모님이 만나서 신방하고 싶었던 그 성도가 거기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성도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미용실에서 신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아무개 성도에게 너 돈을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왜 갑자기 돈을 갖다 주라고 하시나 의아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돈이 그 성도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의 돈이 있어서 이 사모님이 그 돈을 들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사모님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지금 딱 그만큼의 돈이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 돈을 가지고 오셨냐고. 그래서 사모님이요, 하나님이 갖다 주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면 달나라 이야기 같으세요? 아이고 무슨 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뭔 소리야.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그래 맞아,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한테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지, 이렇게 느껴지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성규 여사님이 오셨었잖아요. 이 오성규 여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막 광야에 나가 막 소리치면서 떼쓰고 막 화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여러분, 자처지정을 모르는 사람은 야 경망스럽게 무슨 하나님과 싸우고 대드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그럼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얼마나 친숙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친밀하게 느껴지셨나요?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어색하기만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하루빨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친숙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 오세요.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고운 가루 세 스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이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22리터. 그러니까 이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2kg라는 거예요. 그러면 쌀 20kg짜리 쌀 한 포대보다 더 많은 양인 거잖아요. 여러분, 쌀 한 포대에 떡이 몇 개? 네. 그 정도로 많은 양의 가루를 만들고 떡을 반죽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걸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시켰는데, 여러분, 송아지가요 아무리 작아도 40kg에서 70kg 정도의 고기가 나온대요. 그럼 한 근에 600g이잖아요. 그럼 몇 근 나오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면 적어도 66근에서 116근 정도의 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에게 고기를 장만해서 줬는데 이 정도의 양으로 고기를 요리를 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도 될 만큼의 양인 거거든요. 엉긴 젖과 우유를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고온, 더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로 가서 짜야 돼요. 이걸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달려가서 우유부터 짜고 엉긴 젖을 준비해서 그래서 같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것도 모자라거나 공색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손님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섬겼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찬양하고 또 순서에 따라서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배를 돕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돕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막 딴짓하고 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도록 함부로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찬양을 준비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예요. 반주자도 마찬가지고요. 안내위원도 마찬가지고요. 헌금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기도를 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상하게도요, 예배 시간에 자꾸 나가고 싶다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말하고 싶으신 분은 막 말하기도 하고, 딴짓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유, 실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급한 일이 있구나, 특별한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1년 365일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사라도 들었어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11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이 설명을 붙여놓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죠?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18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아요.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그럴 수 있는 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과 남편의 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도요, 믿지 못하고 비웃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숨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걸 다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기만 한다면 분명 우리의 예배는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두려워해서 부인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식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 보셨잖아요. 아니, 내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이걸 다 아시고 계신다. 근데 그때 가서 다 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할 수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실 때 아브라함처럼 달려나가서 막 영접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라처럼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비웃으면서 불신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말씀이 선포돼도 그런가 보다 전혀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요 분명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돼요. 내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이 아닌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반대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새벽에 저희가 말씀 묵상으로 예배 형식을 바꿨습니다. 근데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은혜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주는 은혜가 말고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니까 안 나와요.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예배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히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사라처럼
비웃으면서 부정하고 그 일이 잘 안 됐으면 하는 모습처럼 일을 하십니까? 누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요, 그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대하고 또 교회의 사역을 대하고 또 사역자를 대하고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대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처럼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모습일 거예요.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사라처럼 불신하고 비웃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기 몸과 남편의 몸을 보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보면, 상황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도 그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사라처럼 부정하고 비웃는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